산 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길러주옵시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살아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산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에는 갓난아이들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무언가를 버리고 뭔가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 또 하나는 신령하게 거듭난 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추구하는가? 세상 욕심을 추구합니다. 세상 욕심은 세 가지로서 물욕, 정욕, 명욕. 물욕, 정욕, 명예욕.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물욕, 돈 사람, 정욕, 쾌락 사람, 그리고 명예욕, 자기 사람입니다. 자기 사람. 그래서 돈 사람, 자기 사람, 쾌락 사람. 이것을 추구합니다. 이것밖에 추구하는 게 없어요. 세상만 추구하는 것이죠. 세상만.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돈 사람, 그 다음에 쾌락 사람, 그 다음에 자기 사람, 명예욕에 다 그걸 추구하고 있고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사람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이것을, 이 세 가지 욕심을 똥처럼 여깁니다. 똥처럼, 프란시스처럼 돈을 똥같이, 똥처럼 여겨라 하는 이 말씀처럼 돈을 똥처럼 여깁니다. 쾌락을, 여자를 똥처럼 여깁니다. 남자 같으면 그렇습니다. 남자는 여자 보기를 똥처럼 여겨야 돼요. 똥처럼 여겨. 명예를 똥처럼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처럼. 말이 좀 심합니까? 프란시스가 그렇게 말했어. 프란시스. 우리나라 최영 장군의 말처럼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뭐 세상에 살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세상에 살아야 돼요. 돈 필요해요. 돈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 있어야 돼요. 그러나 돈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돈을 모으죠. 세상에서는 돈을 다 모읍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모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쓴 돈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모은 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모으는 게 중요한데 이상하게도 죽을 때는 모은 게 중요한 것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모은 거는 쓴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썼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썼느냐. 너희가 남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순전이라. 쓸 때에 힘껏 최선을 다해서 남을 위해서 대접해야 됩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최고로 대접해야 돼요. 최고로. 적당히 하지 말고 최고로. 남을 대접할 때는 최고로, 내가 대접을 받을 만큼, 받기를 원하는 만큼 남에게 최고로 대접해야 돼요. 그것이 하늘나라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있어야 생활이 되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 하늘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놓아야 되는 것이, 즉 써야 됩니다. 좋은 일에 써야, 돈이 있으면 자기 먹고 살 거나 넣고 나머지가 있으면은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잘 써야 돼요. 잘 쓰는 그 사람이 참 복된 사람입니다. 자, 이건 왜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이것은 이 세상의 돈을 똥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위에 있기 때문에. 돈보다 훨씬 더 나은 가치가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천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소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가 곧 이 땅을 떠나가야 될 거류지요. 그냥 그쳐야 될 나그네에 불과하고 우리의 진짜 주소지는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발은 비록 땅에 딛고 있으되 우리의 눈은 항상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5가지로 나오는데, 자, 1절에 보니까 모든 악독입니다. 자, 이것은 악한 생각과 악한 의지로서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악독이라고 하는데, 남을 해치는 것이죠. 남을 해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남을 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사람들은 남을 절대로 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웃을 해하지 아니하나니. 오늘 우리가 이런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것은 옛사람, 옛날에 하던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이후부터는 이걸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걸 덮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옛날에는 악하고 독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보니까 옛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괴율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속일 괴, 속일 흉. 속이는 것이죠. 거짓으로 속이는 것. 이것이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에 보면은 정치권의 좌파들이 속이는 거 잘하죠. 그들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 옛날에 우리도 그랬고. 근데 이 속이는 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 거짓을 말하면 바로 마귀 자식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거짓을 말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 편에 서게 되고 마귀 자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오직 진실만 말해요. 진리만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비겁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고 의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신문을 받으실 때 하시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약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떳떳하고 용감하고 담대한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 위에 서야 담대해지고 진리 위에 서야 떳떳해지고 대담해지죠. 거짓을 말하면 항상 비굴해지고 항상 도망치고 항상 약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옛사람이 우리가 하던 행동이에요. 계율. 그 다음에 외식이 나옵니다. 외식은 위선입니다. 위선, 형식, 위선, 거짓 웃음, 거짓 교제, 거짓 친교, 거짓 친절. 전부 다 외식이죠. 외식. 주님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바로 이 위선자들, 종교적인 위선자들 가장 싫어했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자들, 겉과 속이 완전히 틀린 자들. 외식. 오늘 우리는 외식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연극 배우처럼 되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거룩한 성도 같은데 그 속에는 세상 욕심이 꽉 차 있으면 이게 바로 위선자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 오늘 신약에서는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곁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을 아무리 숨기려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외식, 시기가 나와요. 시기는 상대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나타내는 게 바로 시기죠. 그래서 옛 사람이 죽지 않는 이상은 이 시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는 그날 이 시기가 없어지죠. 항상 시기 질투하죠. 왜? 남보다 지가 높으니까. 내가 남보다 높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남을 시기하는 거예요. 옛 사람을 죽이는 그날 비로소 시기가 사라진 것이. 이게 옛 사람의 특징이에요. 시기. 그 다음에 모든 비방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험담이고 악담이죠. 이것이 바로 비판하는 말이고 헤아리는 말이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옛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5가지가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와 방향이 완전히 틀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욕심을 추구하고 그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돈, 쾌락, 명예, 자기 사랑, 돈 사랑,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다 보니까 이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독하고 괴를 속이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성도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완전히 옛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게 버리고라는 말이죠. 버리고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버리고 이것이 우리가 세례할 때에 세례식을 받을 때에 세례시에 새 옷으로 완전히 갈아입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버린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세례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렇게 해요. 매일매일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한순간에 우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매일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처음에 칭의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은 평생에 한 번 딱 이루어집니다. 칭의.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3단계예요. 칭의와 다음 단계 성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땅에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는 천국에 가서 이루어질 것이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죽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성화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보통 교회에서 이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칭의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렵게 된다. 이래서 끝내버린다. 큰일 날 이야기. 끝내면 어떻게 됩니까? 퇴보합니다. 끝내면 안 됩니다. 칭의는 이루어졌다면 그때부터는 줄기차게 힘써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버리고 사모하라.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사모해야 되는데, 새 사람의 특징 2절에 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아이들이 젖을 얼마나 갈망합니까? 애타게 갈망하죠. 요즘에는 우유가 있으니까 별로 갈망도 안 합니다만은 옛날에 우유가 없던 시절에 보면 애들이 배가 고프면 죽습니다. 자기 엄마 젖을 갈망하는데 엄마가 어디 일하러 나가가지고 금방 돌아올 수 없죠. 애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와서 이렇게 젖을 주면은 애가 그냥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그냥 허덕허덕합니다. 내가 그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우리 조카들이 굶고 있다가 자기 엄마가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젖을 주면 애들이 그냥 갈망하는 거죠. 애타게 갈망하는 거죠. 그와 같이 이거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와 같이 오늘 우리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뭘 갈망해야 되는가? 애타게 갈망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은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갈망해야 돼요. 말씀을 갈망하지 않으면, 말씀을 갈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암송합니다. 암송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새신자가 들어오면 새신자 교육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개만 교육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암송하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나 장로나 집사나 이렇게 직분자들도 제 교육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는 다 교육합니다. 우리는 교회 교육하지 않습니다. 딱 요것만 교육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암송하라. 요것만 합니다. 그리고 그걸 평생 매일 암송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그 말씀. 그러면 보장합니다. 천국 갑니다. 제가 딱 보장합니다. 너는 천국 갑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천국 갑니다. 말씀대로 제가 시킨 대로만 많이 안 시킵니다. 제가 저처럼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다 외우라 소리 안 한다고. 할 수 있으면 좋지 하면 저는 지금 마태복음 다 하죠. 매주 2번 산에 가면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암송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제가 그까지는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5장, 6장, 7장 해야 돼요. 성도라면 우리 교회 왔다면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돼요.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저지입니다. 암송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암송이 매일매일 새롭게 주의 말씀이 내게 다가옵니다. 새롭게 깨달아집니다. 새롭게 거듭납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새롭게. 암송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암송이 돼야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을 하려면 이론이 간단해야 돼. 이론이 복잡하면 실천이 안 돼. 간단하게 산상수훈만 딱 암송하자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것만 암송해서 실천에 옮겨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천국 갑니다. 어떻게 인격이 변화됩니다. 새롭게 거듭납니다. 새롭게 거듭납니다. 평생을 교회 다녀도 인격이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나은, 오늘보다는 좀 더 내일이 나은 천국의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말씀밖에 없습니다. 신령한 저절 사모해야 됩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그것을 삼켜야 됩니다. 소화해야 됩니다.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느냐. 보십시오. 끊임없는 성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구원은 칭의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건 확실하지만은, 그것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다. 그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이 성화의 재료가 무엇인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깨닫고 실천함으로써 매일매일 새롭게 성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저는 그 말씀이 지금 너무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그 JMS 정명석 JMS 그 방영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JMS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너무 많아요. 보면서 우리 이 목사들이 JMS는 목사나 100보 50보다. 100보 50보. JMS는 좀 100보 나간 사람이고 목사들은 한 50보 되는 사람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면서 참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하옵소서. 정말 세상에 JMS는 보니까 그 쾌락으로 그 젊은 여자애들을 모아가지고 전부 가능하고 강간하고 음란한 짓거리를 하는 그런 것을 쾌락으로 그냥 막 완전히 그랬더만요. 보니까 본 사람, 쾌락 사람, 자기 사람 있잖아.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다 사람들이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옛 생활을 버려야 됩니다. 본 사람, 쾌락 사람. 돈 보기를 똥같이 여겨야 되고, 여자 보기를 똥같이 여겨야 되며,
명예보기를 똥같이 이게 됩니다. 우리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니까. 교회 가면 항상 잘 된다, 복 준다. 으쌰으쌰. 기도하자, 잘 된다, 복 준다. 아니, 복 받아 뭐 할 거예요? 복 받아 돈 벌이고 뭐 할 거냐고. 세상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돈 벌이고 뭐 할 거냐고. 돈 사는, 쾌락 사는, 명예 사는 그 채우가 뭐 할 거냐고. 하나님 볼 때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걸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그런 거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고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다 채워져요. 믿고 가면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가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채워주시는 것이죠. 가지고 또 안 채워주면 어때? 네. 바울 보십시오. 내가 궁핍도 풍부도 그할 줄 아는 일치 비결을 배우노라 했잖아요. 아니 배고프면 그렇게 쫄라매면 되는 것이지. 먹을 게 없으면 좀 굶으면 되는 거야. 그때 다시 가는 거야. 굶으면 되는 것이지. 주시면 또 풍부하게 또 먹는 것이고. 네. 풍부와 궁핍의 일치 비결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가난할 때는 그냥 그렇게 쫄라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것이고, 있으면 뭐 풍족하게 쓰면 되는 것이고, 나눠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자꾸 복을 추구하면,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내일 만약에 주님이 부르신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듣겠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돈사랑, 쾌락사랑, 명예사랑 다 버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새 인격을 매일매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새롭게 되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 되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리라. 3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가 나옵니다. 인자, 어질 인자가 나옵니다. 자애로울 자자. 이 어질 인자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사람인 변에 두 이자예요. 두 사람이 어진 사람이에요. 어지다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 처음 두 사람이, 즉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 그의 성품이 어떠했느냐.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들이 참으로 사람들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본성이 사람이죠. 그래서 인자가 사랑입니다. 사랑. 인자하면 사랑으로 딱 받아들이면 돼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주의 긍휼을 맛보았으면, 즉 주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리하라. 뭐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이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런 뜻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방만히 생활하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깨매함으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옛 생활을 다 청산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새로운 성품을 받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방법은 어떻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실천에 순종해서 옮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야,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면 감사합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서익이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면 감사합니다. 뭘? 구원을.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 설계 있다고 하는 자들은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 구원에 이릅니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다 내려놓고 깨워버리고 낮추고 없애버리고 오직 주의 구원을 받으면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자,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해 보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일단 겸손해. 자아가 없어. 그 다음 부모 말을 절대까지 알아듣고 순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린아이에게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 큰일 나. 부모가 무슨 말을 했으면 그대로 약속을 지켜줘야. 그래야 애가 지금 철퇴까지 알아듣고 순종하는데 순종하게 해야죠. 그 다음에 애들은 부모를 믿습니다. 믿는 게 부모밖에 없어. 부모가 없었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애들은. 그래서 부모를 믿죠.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같이 돼요. 그래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4절에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얻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리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이냐?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 돌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돌이라는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산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산돌. 그래서 그가 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계속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자기 이름이 돌이니까. 자기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 돌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수님은 건축자들, 유대인들이 버렸습니다. 지금도 버려. 희한해.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메시아를 바르는가 하면 정치적으로 자기 나라를 구원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를 세계 만방에서 우뚝 서는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 안 맞으니까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산돌, 리빙스톤이죠. 리빙스톤, 산돌.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들같이, 원어에는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산돌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오늘 우리가 산돌들같이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면 나중에 보면 모퉁이 돌을 이라는 말이 나오고 모퉁이 돌, 그 다음 그게 머릿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퉁이 돌, 머릿돌.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좀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걸 좀 보기 어렵습니다만은 외국에 가면 석조 건물을 지을 때에 그냥 이렇게 돌러가지고 이렇게 다 건물 벽을 쌓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벽의 네 기퉁이마다 기초석을 놓습니다. 큰 기초석 반석을 놓습니다. 그 반석을 놓고 그 반석에 의지를 해서 석조 건물을 이렇게 벽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건물 위에 있는 웅장한, 화려하고 웅장한 모든 건물의 하중이 어디로 전달되느냐면 네 기퉁에 있는 모퉁이 돌, 머릿돌이라고 하는 모퉁이 돌이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건물은 이 기초석의 의지가 서 있는 겁니다. 이걸 모퉁이 돌이라 하기도 하고 기초석이라 하기도 하고 머릿돌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건축을 전공해서 잘 알죠, 이런 부분은. 근데 건축을 전공하지 아니한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머릿돌 하면 이 아치를 제가 돌을 쌓으면 아치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치의 꼭대기는 머리처럼 생긴 이게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머릿돌은 기초석이에요, 기초석. 그 기초석에다가 글자를 씁니다. 준공은 언제 했으며, 설계자는 누구이며, 시공은 언제 했으며, 시공자는 누구이며, 감독자는 누구이며, 이런 거 다 쓴다고요, 쓰고. 그런 걸 기초석에도 다, 그걸 머릿돌이라고 해요, 머릿돌. 지금도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보면은 머릿돌을 그 기초석 옆에다가 딱 세워놓죠. 설계자 누구, 감독자 누구, 뭐 이렇게 시공자 누구, 뭐 이렇게 준공 연놀이 누구, 이게 머릿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머릿돌이요,
기초석이요, 반석인 것입니다. 그 위에 세워지는 집들이 바로 성전이죠. 근데 이게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세워지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으라 한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찾으라 합니다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습니다. 자, 찾았으면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성전을 더럽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성전을 더럽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거기에 몇 장 남겼어? 6장 18절을 봅니다. 6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없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음행만큼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게 없으며 음행만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는데 음행은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몸에다 대고 죄를 사람들이 많이 짓는데 술을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요. 술을 마시는 것. 우리 몸이 성전인데 술을 부어야 되겠습니까? 담배를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요. 도박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게임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중독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몸에다 대고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일단 성령이 들어오면 그때 술은 자연적으로 끊어집니다. 담배도 자연적으로 끊어지고 도박도 자연적으로 끊어지고 중독도 자연적으로 끊어집니다. 게임도 자연적으로 끊어집니다. 왜 애들이 게임을 하는가? 게임에서 도파민 쾌락에서 이 게임 쾌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딱 들어오면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게임이 싫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TV 안 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TV를 봅니까? 세상 TV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말씀을 갈구합니다. 성령을.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차면 다른 게 들어오는 걸 싫어한다고 안 했어요. 어떻게 해요? 우선 숭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령이 계시는 데 가서 머리를 다른 데 가서 조아릴 수가 있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딱 들어오면은 자기 몸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다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인 줄 알아야 돼요. 거룩한 몸입니다. 성전입니다. 자, 다시 베드로전서 2장으로 넘어오셔서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이루는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 돌들과 같이 신령한 성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제사장은 예수님이 바로 제사장이죠. 예수님이 바로 왕이자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왕이자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이 직책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왕이자 제사장이라는 것은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왕은 자유로운 존재죠. 즉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래서 늘 죄에서 승리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존재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즉 신령한 제사장들이죠.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자, 이래서 만인 제사장설이 된 거예요. 만인 제사장. 그래서 신약에서는 모든 성도는 다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전부 다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누구나 다 거룩한 제사장.
이 목사나 교사나 뭐 권사나 뭐 장로나 집사나 이것은 하나의 직분에 불과하고 모든 성도가 다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인 것이 로마서 12장 1절 쳤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찾는 것은 중요하니까 찾아요. 로마서 12장 1절 쳤습니다. 어떤 제사를 드리는지 봅시다. 어떤 제사를 드리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봅니다. 자, 예수님으로 십자가 제사로 인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적인 제사는 종결되어 버렸습니다. 다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릴 제사는 어떤 제사인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오늘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삶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제사라고 했는데 시편 100편 샀습니다. 시편 100편 4절 5절 샀습니다. 시편 100편 어떤 제사인지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5절 샀습니다. 시편 100편 자 어떤 제사?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기도와 바로 연결됩니다. 그 정신이 똑같습니다. 오늘 기도와 제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 5절 찾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공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는 기쁜 거예요.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기도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들어가서 찬송으로 송축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이름을 찬송하고 송축하며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송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때려 죽여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될 것이 기도고 정말 기쁨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주를 꼭 만나십시오. 주를 꼭 만나십시오.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거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얘야, 네가 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하는 마음이 탁 들면 이거 바로 음성이다. 하나님 성령께서 주신 음성이다. 그 음성에 절대 거역하지 마시고 그런 음성이 들거들랑 탁 팽개치고 주님 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골방으로 내가 늘 하던 그 기도 장소 가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꼭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기도드리고 이게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신령한 제사. 우리 몸으로 드리는 신령한 제사. 이 기도가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이것이 바로 신령한 제사다. 신령한 제사. 자, 다시 우리 또 베드로전서로 넘어옵니다. 베드로전서. 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를 될지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습니까? 예, 신령한 제사가 구약의 그런 제사가 아니라 그건 종결되어 버렸고 이제는 기도로 그 정신이 이어지는데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매일 구약에서는 상번제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매일 2번씩 상번제를 드렸는데 이것은 바로 거룩한 제사라고 했고 그 불을 감금하여서 제사장 그 불을 끄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불을 절대로 끄면 안 됩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반드시 기도하여서 성령의 불을 이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불은 꺼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불은 가만히 놔놓으면 꺼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불을 지펴야 됩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불을 지피십시오. 성령의 불을 지펴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말씀으로. 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말씀을 암송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기도하지 말고 저절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암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암송하다가 깨닫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 안 한 사람은 제 시키는 대로 성령 충만합니다. 산에 가십시오. 산기도를 한번 하십시오. 산기도를 할 때에 소리를 크게 지르십시오. 그 다음에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면 약했던 영이 확 강해집니다. 강해지고 아주 막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산에 가서 방언 기도를 크게 소리 지르면서 하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산에 가. 아무도 없는 산에 딱 가가지고 그렇게 한번 하고 내려오면 영이 그냥 강건해져.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여기는 모퉁이 돌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기초석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주님을 의지하면 재림시에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갑작스럽게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입니다. 재림시 곧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면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하는 엄청난 일이 곧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곧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누가 데려감을 당하는가? 자 여기 보니까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저를 믿는 자는 되어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습니다. 자, 믿는다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는가? 그들은 천지가 그냥 생긴 줄로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천지가 보이는 것만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생겨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기초석도 마찬가지예요. 기초석은 보이지 않습니다.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분이야말로 모든 보이는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에 다 받쳐주는 기초석이라는 말. 예수님 바로 우리 보이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받쳐주시는 우리의 기초석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이 기초석을 믿지 않으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무리 뭘 믿으려고 하면 외계인을 믿으려고. 외계인. 외계인에 뭐가 문명이 있을 것이다. 외계인이 있을 것이다. 암만 찾아보세요.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셔요. 오늘 우리는 외계인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7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영광에 이르는 보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모퉁이의 머릿돌은 제가 아까 설명해서 이해하시겠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곧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됩니다. 이 돌이 너희에게 떨어지면 너희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너희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기초석이 되지만 똑같은 돌이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이것도 예정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도 다 예정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 예정해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죠. 이건 함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택함이 없으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많은 모래같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극소수 우리들을 택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것도 정하신 것이라는 말 속에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무슨 웬 복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주님 우리를 택해 주시다니요. 저는 이것이 감격합니다. 저는 저를 구원해 주신 이 택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저같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택해 주셔서 구원시켜 주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가루로 만들어 바칠지라도 모자람이 없겠다. 정말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제가 서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9절에 봅니다. 오늘의 주제 문제 들어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순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9장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출애굽 찾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찾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 1년 뒤에, 석 달 뒤에 시내산 자락에 모아놓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5절 봅니다.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자,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영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쉐귤라, 특별한 소유입니다. 이게 사랑이 깃들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소유. 소유는 소유물 자체의 기준함으로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집니다. 누구의 것이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민족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많은 민족 중에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그렇다면 내 말을 잘 듣지 않고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뒤에 있는 건 다 파기가 되는 것입니다. 파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파기되어 버린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또 이제 베드로전서로 넘어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선언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건이 또 다 있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그 말 속에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하는 조건이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는다면 여기 나오는 이러한 특권들은 다 파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전에 택했는데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버렸다. 이제 대신에 너희를 택하겠다 이 말이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택했다면 똑같이 우리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순종 안 하면 똑같이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를 아끼지 않은 같이 돌 감람나무를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왜 아끼겠습니까? 바로 파기 처분합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을 받아야 돼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지금 이 네 가지 특권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줬는데 그들이 지키지 않으므로 그걸 오늘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몽땅 주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택하신 족속입니다. 택하신 족속.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선택. 오늘 우리가 선택받은 선민이 되는 겁니다. 선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족속이요. 족속이요라는 말 속에 이스라엘 족속과 같은 혈통을 가진 족속, 즉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혈통을 가진, 믿음의 혈통을 가진 족속이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운 혈통을 가진, 믿음의 혈통을 가진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되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의 경직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왕같이 존귀한 존재가 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즉 죄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승리하는 왕같은 자유로운 존재가 될 것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폰티펙스, 제사장. 즉 뭇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다리가 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되는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줍니다. 제사장 누구야? 제사장은 누구야?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이 제사장이라는 명칭에 걸맞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뭇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 제사장들이요,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은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늘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즉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될 것이며, 또한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오늘 우리를 나라로, 하나님이 나라로 삼으십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오늘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의 천성의 주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거룩한 나라요, 저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소유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진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는 이 소유의 말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지,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면서 전율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야. 사랑의 언어입니다. 미르입니다. 사랑의 미르. 이 연애하는 남녀 간에 일어나는 그 미르가 바로 여기에 지금 글에 있는 거예요. 넌 내 거야. 이 말이 넌 내 거야. 소유된 백성이 넌 내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기에 진하게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거야. 옛날 고어로 표현하니까 너는 내 것이라지. 이걸 진하게 오늘날 핸드웨어로 딱 표현하면 넌 내 거야! 이 말이 넌 내 거야. 자, 다시 또 성경 보겠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리라. 전에 우리는 어두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어두운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던 그런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태양빛 같은 진리의 빛 속으로 들어온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옷을 입어버린 새 사람을 입어버린 우리가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요, 새 사람이 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전은 선포입니다. 선포.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아주 폭탄선을 해버립니다. 10절에서 폭탄선을.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폭탄선이에요. 그들은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자기들만 선민인 줄 알았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은 다 불택자들이고 지옥의 땔감인 줄로만 알았고 이스라엘 자기들만 선민이요, 자기들만 천국 가는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딱 선포를 해버리죠. 폭탄선을 해버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은 어마어마한 선포인 것입니다. 당시로 봐서 이건 폭탄선이에요. 폭탄선. 그래서 이때부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을 입은 자니라. 긍휼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했는가?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 그 긍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긍휼을 입었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서 산도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산돌입니다. 리빙스톤이죠. 오늘 우리들도 산돌들같이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성전을 지어나가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나가야 됩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전을 지어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바로 성전입니다. 이 속에 성령의 전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엄난을 채우면 안 됩니다. 쾌락으로 채우면 안 됩니다. 게임으로 채우면 안 됩니다. 중독으로 채우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전 속에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매일매일 새롭게 새 인격으로, 새 천국 인격으로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아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점이요. 이제부터 성화를 매일매일 새롭게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거룩한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예배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매일매일 자신만의 골방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가서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새롭게 자신을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